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첫 주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매 순간순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1년 남은 6개월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우리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으로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속히 안정이 되어달라고 우리 나라를 위한 구국의 기도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은혜로우신 사랑의 우리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 찬송드리옵나이다. 호국 보훈의 달 6월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나게 하시고 7월 1일 첫 주일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어 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범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으사 성결된 몸과 마음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땅은 혼돈하고 세상은 공허하며 인간들은 죄악에 물들어 자기의 이기심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세상 속에서 힘들고 방황할 때 우리를 붙드시사 구하고 간구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를 너무나 나약하고 힘들게 합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파 확산되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백신으로 면역력을 높여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7월에는 본격적인 장마가 온다고 하오니 장마나 태풍의 피해 없게 하시고 뜨거운 삼복도의 무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참고 이길 힘을 주옵소서. 우리들은 주를 믿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는 종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세상적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함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며 겸손한 종이 되어서 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 기독교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책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일일이 기억하시사 그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도 강건하여 주의 제단에 출석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진종영 장로 급성 신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 있사오니 여호와 라파 되시는 우리 주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게 하옵소서. 책일교회 부흥을 위하여 픽택된 임직자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직분을 무겁게 감사함으로 받아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책일교회 귀한 중직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실업은 혈가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셨사오니 게으름과 억지함이 아니라 날마다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민수 담임 목사님께 영을 7배나 강건케 하사 감사란 무엇인가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더는 우리들에게는 감동과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생명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화면으로 나오니까 우리 화면도 보면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맥주 감사 주일로 오늘 예배를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올 하반기 남은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에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이죠. 특별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10명의 나회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때 지금 아직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회 환자들에게 명하셨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언제 고침을 받았습니까? 길을 가다가 뭐 했나요?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안타깝게도 여러분 그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누구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렸나요?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머지 9명의 여러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각기 자기가 가고 싶은, 즉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자기의 몸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보이고 나간 뒤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리고 그 모든 기쁨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돌아와 고백하고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한 사람에게 여러분 다시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의 비율은 1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몇인가요? 9입니다. 즉 9대1이에요. 그런데 이 9대1의 비율은요 앞으로 여러분 깨질까요? 깨지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 9대1의 비율, 감사하는 사람은 1의 비율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9의 비율인데 이 9대1의 비율이 깨질 것 같으세요? 안 깨질 것 같으세요? 안 깨질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런 감사가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로 그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 말세 때 여러분 나타나는 특징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삶만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그 삶을 돌아볼 때 과연 내 입술에 나왔던 그 말이 여러분 감사의 말이 많았는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더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 이 미시간 호수에서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 유람선한척이 그 호수를 그 사람들을 배를 태우고 그 관광을 하게 되는데 이 배가 암초에 걸려가지고 그만 이런 배가 침몰할 위기에 닥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사람들이 배가 가라앉으니까 막 이 살겠다고 하지만 마치 그 자기가 이 빠져가는 그 호수에서 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마침 근데 그 호숫가에 이 스펜서라고 하는 유명한 수영선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스펜서라고 하는 수영선수가 이런 배가 침몰하는 걸 보고 그 배에 타고 있던 17명의 사람들을 구조해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펜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 신문에 대해서 특별되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추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이 스펜서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찾아와가지고 이 스펜서 할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스펜서 선생님, 오래전에 그
미시간 호수에서 배가 침몰할 때 17명의 사람들을 구해준 적이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또다시 기자가 질문해요. 그 중에 과연 몇 사람이나 우리 선생님에게 돌아와가지고 감사하다라고 인사했습니까?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이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어린 소녀 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돌아와가지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린 소녀는 지금 내가 이만큼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성탄절이 되면 이러고 성탄 카드를 보내서 감사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요, 17명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몇 사람만요? 한 사람만이 이 스펜서에게 돌아와가지고 감사 인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펜서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든요. 뭐 지나가는 길에 길을 알려준 것도 아니고 또 무겁게 어떤 짐을 들고 가는데 그 짐을 대신 들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준 것입니까?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청난 기적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감사하되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삶 속에는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앞서 보았던 것처럼 9대1의 비율이나 17대1의 비율이나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 속으로 생각하면 정말 이렇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정죄하고 또 나무라기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당시 그 상황으로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 그 10명의 나병 환자에 속해 있다고 했을 때 과연 나는 돌아와가지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고백을 했을까요? 한번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충분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한 사람에 속하는 그런 분도 계실 것이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한 사람에 속하지 않고 9명에 감사하지 않았던 그 사람에 속해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9명의 사람들은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았고 그리고 왜 한 사람만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그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까? 바로 여기는요, 선택의 순간에 9명의 사람과 1명의 사람이 선택한 것이 서로 틀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9명의 사람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고침을 받고 나은 이후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뭘 선택했냐? 즉 예수님의 말씀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는 그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이런 선택의 순간에 뭘 선택했습니까? 순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뭘 선택했나요? 감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순종도 중요하고 우리가 그 고침을 받아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에게 돌아가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기쁨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도 중요하고 그렇게 기쁨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순종보다도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순종도 감사가 없으면 여러분 진정한 순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기쁨도 그 안에 감사가 없으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예배, 정말로 한 주간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수요 기도회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또 어떤 부흥회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앞으로 저희들은 잠깐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전도대도 모이고 중보기도도 하고 이런 모든 시간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더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감사가 빠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실까요? 여러분 받지 않으실까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선택할 그 기준이 먼저 생긴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 순종보다도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누릴 그 기쁨보다도 먼저 그 일을 주시고 내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요 왜 지금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고 왜 한 명의 사람만이 감사했는지 또 한 가지 이유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나병에 고침을 받았던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은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함께 주님을 불렀어요. 그리고 함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사장에게 나아갔고 또 함께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고 여러분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10명의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주님을 기다렸고 또 주님을 불렀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서 제사장으로 나아가다가 고침을 받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정말로 고침을 받아서 기쁨을 누렸다는 이 내용은 다 10명의 나병원들인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나냐? 이 9명의 사람들은 고침을 받고 나은 이후에 먼저 누구를 생각했냐?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 이제 내가 정말로 갑자기 길을 가다 여러분 그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손가락 발가락에 코에서 고름 나고 여러분 온 몸에서 고름이 질질 흘리면서 정말로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었는데 여러분 길을 가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서로 자기의 얼굴 보면서 내 얼굴 내고 내 얼굴 좀 보라고 오늘 고름이 안 난다 고름이 안 나.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바로 그렇게 서로를 보면서 기뻐하고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게 되었고 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그 동네에서도 외곽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있는 마을 가까이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당시 나병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생긴 병이라 생각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까이 오면 여러분 정상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돌을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고침을 받았고 제사장으로부터 이제 당신은 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으니까 집으로 가도 됩니다. 여러분 이 증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을로 들어갈 때 이 증서를 여러분 막 두 손으로 팔짝 내보였겠죠. 나 이제 나병에서 나왔으니까 동네에 들어 사니까 나한테 돌 던지지 마시오. 여러분 얼마나 큰 소리를 외쳤겠어요.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너무 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고침을 받는 순간에
앞으로 자기들이 누릴 그 축복들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침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여러분 고침받는 순간에 누구를 생각했냐? 바로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사라이 유대인들로부터 개나 돼지와 같이 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정말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내가 나병으로 고침받은 이것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요 아무런 조건도 없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치유되신 예수님을 생각했고 그 예수님께 다시 돌아가가지고 예수님께 감사 인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오늘 이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지금의 삶만 여러분 그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큽니까? 내가 그 주신 은혜와 그 축복들을 누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내가 여러분 그 축복들을 누리기에 앞서 뭘 기억이 될까요? 내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36편 1절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그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 많은 시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끊어지지 않게 했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볼 때 여러분 정말로 다윗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늘 감사의 고백을 고백했냐? 여러분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요 그의 인생이 결국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거의 여러분 사울 왕으로부터요 그 당시 최고의 통치자죠. 거의 15년 이상을 쫓겨다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어보면 정말 뭐 하루 이틀 누군가로부터 여러분 쫓김을 당한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만약에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어떤 스토커가 나를 막 쫓아다닌다 생각해보십시오. 내가 뭐 슈퍼에 들어가면 슈퍼에 쫓아오고 내가 목욕탕에 가면 목욕탕에 쫓아오고 내가 어디 뭐 식당 들어가면 식당에 쫓아오고 내가 집에 들어가면 집까지 너무 쫓아오지만 여러분 집 밖에서 계속 솟상거리면서 나를 지켜본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불편하시겠어요? 안 불편하시겠어요?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 하루만 나를 쫓아다녀도 그렇게 여러분 내가 불편하고 힘든데 무려 다윗은 15년 이상입니다. 그것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던 시간이 1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 왕이 되고 난 뒤에 어떻게 했나요? 아들 압살롬이 이제는 아버지를 죽이겠다라고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여러분 이리저리 도망다니던 그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다윗은요 정말로 그의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힘들었고 정말로 이러고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을 배신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윗이 그 배신자들로 인하여서 겪었던 아픔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아픔을 겪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어떠 했습니까? 오히려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히려 그의 입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고백이 선포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것도 말씀대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금 내가 데이트로부터 수많은 배신과 악플을 겪고 있지만 이것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곧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도 내게 은혜고 또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노래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런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내게 여러분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이런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내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의 축복들,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은 그 다음에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그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들의 이런 마땅한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하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게 되면 아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 아프신 분들, 그 갑작스럽게 병에서 다 나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픔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병에서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삶이 평탄하십니까? 평탄해서 감사하시는 분이 있지만 평탄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누가 감사한다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박수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또 많은 강연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이 감동을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람이에요. 지금 많은 이 강연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아이 부모님이 여러분 호주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이가 그 태어날 때 지금 저 상태였던 거예요. 저번에 그 사모님 지금까지 닉 부이치치의 엄마죠. 어머니가 여러분 임신을 해가지고 초음파 이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양팔과 양발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선생님한테 물어봤죠. 내 초음파를 보는데 아이의 팔도 안 보이고 양쪽 팔도 안 보이고 팔도 안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리고 그랬더니 의사선생님이 가끔씩 좀 팔이 안 보이기도 하고 팔이 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믿고서 이렇게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초음파를 보았던 그대로 여러분 저 사진인 거예요. 저번에 양팔이 없고 양발이 없는데 여러분 발끝에는 거의 발가락 2개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약에 저런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으시겠어요? 쉽지 않은 대답이죠. 근데 여러분 당시 이 목사님 부부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를 앞에 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몸이 불편하게 태어났지만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로 자라나도록 잘 키워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낼 때요, 오늘 그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차별한 것도 아니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아이를 여러분 키워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몸이 저런데 어떻게 키울 수 있냐는 거예요. 특수기관에 아이 맡기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이 키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 특수기관에 맡기면 그 시설에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부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이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얼마나 건강히 잘 자랐는지. 근데 여러분, 저도 이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고 책도 보니까요, 무려 한 10살 때는요, 10살 아이가 이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이 시도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사실 자기 점점 자라면서 자기 몸을 볼 때 얼마나 절망도 많이 하고 실망도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이 목사님 부부가 늘 아이가 그렇게 좌절하고 아이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놀림을 당할 때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해주셨던 건요, 하나님께서 너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든지 늘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아이에게 늘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아이가 정말로 건강하게 잘 자랐어요. 지금 저 모습처럼요, 아까 사진 보셨지만요, 아이가 지금은요 4명이에요. 6가족이 여러분 그 행복하게 살고 있고, 전 이 VCC는요 운동도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수영도 하고요, 좀 전에 사진 보셨죠? 여러분, 팔도 없고 발도 없는데 수영도 해요. 여러분,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고 심지어 골프도 칩니다. 골프도 치고.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정말로 힘들대요. 여러분, 정말로 이 온몸을 다 비틀어야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몸이고, 정말로 땀 범벅이 돼야만이 여러분 제대로 설 수 있는 그런 몸인데, 어느 것 하나 불편함 없이 이렇게 밝게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닉 VCC 얼굴 보면 여러분 근심이 있어 보이세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세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저 얼굴이 어떤 사람의 얼굴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얼굴이다라는 거예요. 저 오늘 예배 시작해서 들어와서 또 살면서 보니까 우리 소부님들 얼굴 이렇게 다 구겨져 있으신지. 오늘 맥주 어떤 절인가요?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우리 옆에 분하고 시간 한번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의 얼굴 여러분 환하게 펴시길 바라겠어요. 좀 마스크를 좀 가려서 그냥 웃는 게 좀 가리고 계신 거죠? 웃고는 계신 거죠? 네. 여러분, 얼굴을 활짝 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막 인상 쓰고 다니고 인상이 구겨져 있으면요,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다. 여러분, 내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내 얼굴 막 구겨져 있으면, 막 인상 쓰고 다니고 화내고 다니면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얼굴이 늘 밝게 살아가고 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어요. 여러분, 이분이 한국에 왔을 때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팔이 없습니다. 나는 2다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남겼던 말이에요. 여러분, 2팔이 없고 2발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너무나 좀 신기한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VCC는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늘 내게 없는 것만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남 때문에 내가 손해본 거, 내게 없는 거, 내가 또 가지고 있다가 사라진 거, 여러분, 그것만 보면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VCC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없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오늘 본문 보게 되면요,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요, 즉 18절 보십시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지금 여기 1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나병 환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고,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멘. 지금 이 한 사람이 제사장에게 여러분 자기의 몸을 보이려 가는 길에 자기의 몸이 여러분 나은 것을 보고 그 길에 서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선생님이요. 즉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요,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윗의 자손이요, 아마 이런 고백이든지 여러분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우리 복의 근원이 누구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했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바로 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는요, 감사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지금 이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엎드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무릎을 꿇는다, 존경을 표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즉 이 한 사람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자체가 예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이제 함께 하신 여러 성도님들을 왜 구원하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죠. 근데 여러분, 그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분명한 목적에 대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지금 여기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았던 이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요, 주님께 돌아와 경배했다라는 이 내용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왜 9명의 사람들은 주님 앞에 엎드려 일부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9명의 사람도 아예 감사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감사는 단순한 감사였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고침받았다, 고침받은 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단순한 마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보게 되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손에는요, 우리가 흔하디 흔한 바카스 한 병 여러분 들려있다라고 고백하나요? 고백하지 않나요? 안 합니다. 저번은 무언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와 있는 것은 그가 여러분 손에 바카스 한 병 들려있지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 즉 감사가 예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자가 이 감사 없이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00편 4절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결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정말로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내게 정말로 마음에서 깊이 우러나는 그런 감사를 올리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정말로 감사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늘 살아가는 모든 인생, 이제는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면 여러분, 어떤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열심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 보세요. 늘 정말 우리가 너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함께 하셨군요. 그렇게 말은 많이 해요. 그런데 입으로는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많이 하지만 왜 예배의 자리는 안 나오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의 열매로 기뻐하면서도 왜 예배의 자리는 나오지 않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입버릇처럼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9대1의 비율 가운데 어느 쪽에 여러분 해당이 될까요? 9명의 비율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지 않는 9명의 비율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봉사도 예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안 하고 봉사에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 봉사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봉사보다도 섬김보다도 예물 드림보다도 여러분 뭐가 우선이다라고요? 예배가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에 그 모든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들 감사를 고백하고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감사의 그 많은 열매들로 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복된 주일 7월을 맞이하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가 무엇인지 아버지와 되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어떠한 순종이나 기쁨을 선택하기보다 먼저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로는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더 많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늘 언제나 예배의 자리에서 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계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랑
맥주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여러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축복의 열매들 또 그 많은 기쁨의 열매들을 누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주 예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우리 온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물질의 주인이고 또한 주인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쫓아 자연스럽게 물질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자녀님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서 또 예물 드리는 우리 집사님의 가정 또 이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남은 인생 주님께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소원하는 우리 감사함을 드리는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또 권사님의 가정과 전사님의 가정 또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우리 맥주감사 주일로 여러가지 은혜로 감사해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싸우니 주께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늘 필요한 것들 넉넉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속히 종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말세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신앙생활에 더 어려운 유혹들이 많은데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늘 주님 중심으로 더 굳건하게 믿음생활 잘 감당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더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 벌써부터 이 각 정당마다 대통령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애쓰고 있는데 아버지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국민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철저한 검증들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꼭 필요한 일꾼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 드려놓으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 주보를 통하여서 우리 소식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오늘 밖에 비 안 오죠? 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예고했던 대로 또 그냥 어제 밤까지는 또 그냥 계속 비가 오고 또 아침에 비가 와가지고 또 그냥 걱정했는데 그래서 오늘 또 비가 또 마침 또 그쳐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우리 광안집 좀 쓰레기 줍기 일을 한 20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을 우리 지도 장로님들과 또 우리 구역장님들, 권사님들 중심으로 이미 구역은 다 나눠놨거든요. 우리 교회 이 위쪽으로 한 2개 마을 그리고 요 그 앞쪽으로 이 2개 마을 우리 했으니까요. 우리 한번 그 4개의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쓰레기 한 20분 동안 주울 수 있도록 이렇게 다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여름행사 우리 7월 17일부터 18일 교회학교 우리가 청년부가 8월 6일에 우리 순례가 있는데 오늘 이번 여름행사를 통하여서 또 많은 은혜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차회가 방학을 하면서 우리 마을별로 이제 돌아가면서 좀 청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우리 주중에는 갈릴리 마을과 에베소 마을에서 좀 청소하도록 하겠는데요. 일부의 이런만 좀 동참하시면은 막 오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식구들이 좀 전원 다 동참하셔가지고 아마 함께 와서 동참하시면 제가 볼 때 한 30분이면 청소가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청소하고 좀 끝낼 수 있도록 많이 좀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피택자 교육은 우리 광안리 사랑 실천 후에 율치부 실사 우리 교육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교회 부흥협의회는 오늘 오후 3시에 오늘 좀 광안리 우리 실천 때문에 오늘 좀 줌으로 우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돼가지고 우리 안내 문자 드리면 그걸 통해가지고 접속하셔가지고 좀 우리 동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예배부 모임을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본당에서 가실 테니까요. 우리 예배부에 속하신 분들은 다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열매들로 인해 기뻐하며 그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기에 앞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과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언제나 감사하며 그러한 감사함을 예배의 자리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새롭게 살아갈 한 주간의 모든 삶 위에 코로나의 종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